예, 오늘은 예수의 왕적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영혼들을 다스리고 또 영혼들을 축복된 길로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새로운 어떤 혁명의 나라가 탄생할 것이고, 새로운 혁명의 나라가 탄생하게 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가 완전히 전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예수가 이제 왕이 되면 한 자리씩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자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좀 싫어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정치적인 왕이다라고 이렇게 로마 법정에다가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고소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소가 접수가 됐으니까 이제 빌라도가 재판장으로서 예수를 이제 법정에 세워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여러 가지 법정적인 진술을 들어보니까 정치적인 왕이라고 하는 그런 반역죄의 혐의가 없는 거예요. 왜 정치적인 왕이 반역죄가 되느냐면 당시에 이 유다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로마 황제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서 왕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여러 분봉왕 중에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죠? 헤롯 왕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고 왕으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왕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헤롯 왕을 죽이고 새로운 혁명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헤롯 왕을 처치하면은 누구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았던 왕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를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에 세워서 예수를 이제 반역죄로다가 고소를 했단 말이죠. 근데 반역죄라고 하는 것이 죄다라고 해서 그것이 법정적으로 뭔가 결론이 나버리게 되면은 예수는 반역죄에 의해서 어떻게 되나요?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거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냥 좀도둑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옆에 죽었던 사람들도 좀도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좀도둑이라고 얘기하는데 좀도둑이 아니고 그 당시에 반역자들입니다. 무혈 혁명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정치적인 범죄로 처형을 당할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법정에서 예수의 진술을 들어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나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판단해도 아무리 여러 진술을 들어봐도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죄라는 겁니다. 무죄를 선고했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죄를 선고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2절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오히려 무죄로 선고하면서 석방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가 석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석방시키는 즉시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죠. 가이사의 충신, 로마 황제의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함부로 칭해지는 칭호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충신이라고 여깁니다. 충신. 그러니까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의 측근 세력이에요. 가장 로마 황제의 그 속 이야기까지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정치적인 어떤 법정 고발되어 있던 이 예수를 석방하는 즉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다가 상소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식민지 속국으로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반역자라고 법정에 신고를 했는데, 법정에 신고했던 예수를 빌라도가 풀어줬으니 빌라도를 당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니 이 빌라도를 법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상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어떻게 되나요? 식민 통치의 이 총독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로마 황제의 법정에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정치적인 생명이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후원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세자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자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면 정치적인 굉장한 함정 가운데, 정치적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모로다가 빌라도가 정치적인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민지 속국으로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것으로 유대인들의 여러 회유와 압박을 받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제 빌라도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다는 겁니다. 네. 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데도 예수를 지금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왕이로다. 이방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빌라도조차도 예수를 왕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정말 예수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예수를 깔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마치 복수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이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러니. 좀 어려운 말일 수가 있는데, 아이러니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들이 표면적으로 썼던 것은, 예수가 너희들의 왕이잖아, 라고 얘기를 했지만, 표면적으로 그렇게 조롱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지만, 본질적으로 예수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던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거죠. 그죠? 예수가 진짜 왕 같아서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깔보고 예수를 야유하고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왕이잖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왕으로서 선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 악랄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 이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장면이 16절에 나오죠. 자, 유대인들의 왕은 누구여야 되나요? 유대인들의 왕은 누구여야 되죠? 자, 유대인들의 왕은 누구? 유대인들의 왕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외에 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한테 반역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반역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이 왕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방인인 로마 황제 가이사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천인 공노할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반역죄를. 더더구나 만왕의 와신 예수님한테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나눴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그죠? 근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요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추종했던 세력들이 또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영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우리처럼 예수를 영접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화려한 예수를 받아들이나요? 어떤 예수? 십자가에 갈기알게 다 찢겨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런 예수를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영접했다는 거죠. 영접할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지 반역죄로다가 로마 황제의 반역죄로 몰려서 십자가에 그것도 갈기알게 찢겨서 모든 피를 쏟아 놓았던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그냥 못 모를 땐 그랬다는 거죠. 그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원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그냥 엉겹결에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엉겹결에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가보니까 엉겹결에 받아들였던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했지만 그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고백되어졌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의로운 사람을 지도자로 모실 수는 있어요. 그죠? 선한 어떤 사람들을 지도자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반역죄이신 예수를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설의 역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가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왕은 오직 가이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반역죄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예수님 옆에 양옆에 있었던 그 두 분들도 다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반역죄로다가 처형당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갈기알기 몸에 찢기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럼 두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당시에 이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두 강도라고 일컬어지는 이 두 테러리스트들, 두 혁명군자들의 죽음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이 따라야 될 표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자신들이 인생의 모델로서 삼았던 사람들이겠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일제 우리가 침략기 때 우리가 일본에 그렇게 식민지 노예 삶을 살 때 안중근 같은 의사들 총으로 빵빵빵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잖아요. 그죠? 테러리스트예요. 테러리스트. 그런 분들을 우리는 독립투사라고 얘기합니다. 애국의 열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따라야 될 표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두 예수님 옆에 있던 분들도 테러리스트들이에요. 독립운동 투사들이란 말이죠. 그들도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추앙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죽음으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죽음으로 죽으셨지만 의미가 다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에요. 속죄 제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시 처형당하실 때 그때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6월절 명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이 죽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처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단순하게 반역죄로다가 죽으신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이 땅 가운데 모든 죄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제물로 계셔서 하나님의 제물로서 바쳐진 속죄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반역죄로 죽었던 죽음과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정확하게 정교하게 일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들을 위한 죽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효력이 있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예수의 죽음하고 우리의 영생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어떻게 죄패를 기록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패 가운데 보시면 18절 보실까요? 18절,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요 세 분들이 다 반역죄로 처형당한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두 분과 예수님이 반역죄로 처형당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죄패를 한번 볼게요.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팻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명칭을 빌라도가 기록했던 것은 뭐냐면요. 굉장히 이렇게 혐오했던 이야기예요. 혐오했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 자체가 굉장히 추한 동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 지역을 거기다 기록했던 건 뭐냐면 아유 정말 촌뜨기 중에 가장 촌뜨기 까막골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그렇게 혐오했고 추하게 기록했으면 여기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촌동네 중에서도 가장 까막골과 같은 촌동네에서 누가 났다는 겁니까? 예수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것도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써놓은 팻말이라는 거죠. 당시는 유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만 왕래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이방인들도 그 명절을 구경하기 위해서 떼거지처럼 몰려다녔던 시기가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죄패를 히브리 말과 로마와 헬러 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 공용어로다가 다 기록했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죄로다가 저렇게 못 박혔는지 알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팻말을 보세요. 팻말에 예수가 이런 죄로 죽었어요라고 하는 팻말이 아니고 뭐예요? 그 팻말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을 쓴 거예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했듯이 빌라도가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팻말을 써놨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위한 그런 팻말로다가 많은 사람들이 읽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나와요? 빌립보서 말씀 잠깐 볼까요? 빌립보서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빌립보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굴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가장 탁월한 이름으로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비록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고 비참하게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조롱받는 그런 팻말로 붙임당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지만 공개적으로 공개되었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냥 여러 십자가의 모습을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영상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 중요한 부분을 싹 가려놨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은요. 완전히 다 통째로 빨가벗겨 인제 죽는 거예요. 그 중요한 부위가 다 노출된 채 많은 사람들 앞에 모욕당한 채 수치당한 채 죽는 거예요. 왜? 너네들도 반역하면 이렇게 죽어라고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록 로마의 형벌로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비참한 죽음을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으로다가 바꿔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받으셨고 가장 고귀하게 여기신 십자가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만왕의 왕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영원한 왕이 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나 빌립보의 말씀을 통해서나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만약에 여기서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반역자로 십자가에 죽은 두 사람과 똑같은 죽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었던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셨잖아요. 완전히 정복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만 붙든다면, 예수를 우리가 영접한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비참한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으로 얼마든지 대역전극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아픔이 있다고요, 괴로움이 있다고요, 비참하다고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 예수가 그렇게 수치와 모멸감을 가지고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뒤바꿔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구 위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영광의 사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 주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뭐라고요? 종이라고 계셨던가요? 뭐라고? 친구라고, 벗이라고 그랬잖아요. 벗.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으로다가 여러분들의 지위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세상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너무나 슬퍼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이미 다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측근의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예수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셨고 예수가 영원한 진리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